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인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인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인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을 조금 이렇게 제 강론을 들으시면서 이런 상상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연관된 게 있어요. 오늘이 교황주일, 교황님의 약간 삶, 또 내일이 성 베드로,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입니다. 베드로의 삶, 바오로의 삶, 또 오늘 마침 사목협의회 27대하고 28대 이침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묶어서 같이 오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주 동안 연중 제11주일, 2주일, 13주일, 오늘 주일까지 합쳐서 저희들은 마테오복음 10장의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환기시키기 위해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가엾이 여기셔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일꾼을 보내주십사고 하나님께 청하여라. 12사도를 뽑으셨고 또 12사도를 파견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리고 저번 주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여라 이렇게 됐죠. 오늘 내용은 뭐냐면 복음 선포하면 앞으로 닥칠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거죠. 오늘 복음의 것은 뭐죠? 지금 이 자리에서 걱정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왜냐하면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 복음하고 사이에 생략된 게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평화가 아니라 이 평화는 거짓된 평화를 말씀하시겠죠.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하고 오늘 복음이 이어져요. 조금 어떤 생각이 잘 안 떠오르시면 저의 경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기 6월 5일 날 왔으니까 오늘이 28일이잖아요. 한 23일 정도 됐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미국은 처음 오는 곳, 영어도 그렇게 유창하지 못하고 또 건강 상황도 잘 모르고 걱정, 두려움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오늘 복음에 연관된 건 뭐냐? 제가 여기로 오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도 걱정되고, 또 제 큰형, 여동생도 걱정되고, 조금 그들과 더 함께 있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말씀의 집이라는 피정집에서 새롭게 평신도들을 위해서 피정 프로그램을 조금 바꾸고 조금 평신도들 대상으로 뭔가 피정 사도직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를 이렇게 묶어둬서 이쪽으로 못 오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거와 연관된 것이 오늘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못 떠나게 하는 것. 떠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고 떠난다는 것은 사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어떤 관계 맺음에서 못 벗어나시는 분들, 가족 안에서 자녀들을 못 떠나보내시는 분들, 자녀 입장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를 못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 관계 맺음을 계속 지속시키기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복음의 내용은 1독서하고 2독서하고 교묘하게 이렇게 대비해 주고 있어요. 1독서의 내용은 후반부에, 2독서의 내용은 전반부에, 복음의 전반부에. 2독서의 내용이 뭐죠? 세례에 대한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옮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한번 세례 때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왜 세례 받으셨어요? 그 세례 받을 때 어떤 삶을 추구하고 싶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전의 삶보다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해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저는 1970년생이거든요. 1990년에 됐잖아요. 20살이 돼서 이제는 성인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 그걸 좀 따라가고 싶다. 그 전까지는 제가 조금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말을 잘 듣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1990년 1월 1일 날 성당에 제 발로 갔습니다. 원래는 절도 가고 싶었는데 절을 가면 이렇게 다 밀어야 되잖아요. 밀 수 있죠. 왜냐면 출가하니까. 근데 저한테 약간 핸디캡이 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친구가 돌로 저 뒤통수를 찍었어요. 흉터가 커요. 제가 머리를 기르는 이유가 아시겠죠? 그래서 성당에 1월 1일부터 쭉 나갔어요. 성당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계속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그 교리를 받고 세례를 받고 세례 받았고 신자 생활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는 느낌 받았어요. 그래서 교구 신학생 모임도 가고 살레시오 이렇게 수도원도 가보고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을 계속 찾았던 거죠. 결국 예수에 이렇게 들어와서 여러분과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세례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고자 했는가? 그러면 결국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렇죠? 오늘 메시지가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안 사라지고
과거를 회귀한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대부분 제가 이제 사목하다 보면 그런 말들, 교회도 똑같다.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는 성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구별되는 거잖아요. 구별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조금 그 구별을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쓰는 용어들이 조금 세속에서 쓰는 용어들하고 비슷해요. 뭐 주님, 하늘의 임금님,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개념하는 교황주일인데 교황님 그러잖아요. 교황을 좀 풀었으면 교회의 황제라는 뜻이겠죠. 교회의 제일 높은 분, 그렇죠? 근데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이해하면 교황직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교황님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종들의 종, 로마 주교, 그죠? 왜 종들의 종이라고 생각할까요?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다.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살피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교황도 그렇게 한다. 교황 아래에 있는 추기경, 주교, 사제 모두 부제까지 포함해서 이들을 성직자라고 하는데 왜 성직자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신자라기도 하고 성도라고 하잖아요. 왜 성도라고 하죠?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성도죠. 성직자는 미사를 포함해서 성무, 성사를 집행해서 성직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사제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섬기려고 할 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죠. 사제가 되면서 사제로서 본당 신자들한테 군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사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안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것처럼 살고 싶다. 이거죠. 그렇게 살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뭘 버린 거죠. 만약에 세속적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 뭘 버린 거예요? 버린 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제가 되는 게 어떤 면에서 교회 안에서 신분이 상승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신분이 도리어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종의 신분을 택한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신자 생활을 한 거고. 오늘 27대, 28대 사목협의회가 이 침식을 하는데 사목회장님이 되는 거고 부회장님이 되는 거나 또 분과장님이 되시는 것이 사실 봉사직의 불림을 받는 거죠. 근데 잘못 생각하면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교회에서 올랐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높아지면 안 되는 것,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우리는 낮아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거라고 믿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교황님께서, 주교님께서
군림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군림하신다면 알려드려야겠죠.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내 목숨을 부지하려고 선택했던 생각들, 가치관들, 그러면서 내 목숨이 계속 유지될 거다. 이건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세상적인 목숨이겠죠.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 이거죠. 아주 짧은 문장으로 이걸 요약할 수 있습니다. 꽃은 화려하잖아요. 그 화려한 꽃은 떨어져야, 땅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꽃이 나무에 계속 달려있기를 바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계속 화려한 삶을 살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명예로운 뭔가 권력을 쥐고 있는 뭔가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열매는 맺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또 새로 출범하시는 사목위원님들 또 여러분 각자가 이렇게 조금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거기에 분명 우리가 짊어져야 할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넘어서야만 지고 넘어서야만 새로운 삶의 양식의 받아들여지는 거겠죠. 더불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내일 대축일인데 성 베드로, 성 바오로 사도의 삶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바오로 사도는 바리사입하고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율법, 바리사이가 주는 그 기득권, 그 삶이 주는 목숨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고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한 주 여러분 삶 안에서 새로 거듭나는 삶, 섬기는 삶, 그를 통해서 부활하는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혼자 가지 않고 만약 혼자 간다면 그 또한 세속적인 삶이겠죠. 같이 갑시다. 특별히 28대 사목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공동체가 더 일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내도록 합시다.